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본문을 정독하고 묵상하실 텐데요. 먼저 본문의 전체 내용의 핵심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죄를 지적하고 그 대가를 예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죠. 자신의 죄가 출생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이제 다윗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이 다윗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100번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의 의와 자비에 소망을 거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시편 51편을 들으면서 함께 정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좀 전에 나눈 대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적인 회개의 기도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의 메시지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말고 우리는 은혜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놀랍게도 다윗의 회개는 자기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시작하지 않은 것이죠.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드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충분히 후회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푸른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인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수에 대한 인정은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날 수 있지만, 죄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거슬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며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말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죄의 가장 깊은 뿌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반역과 이어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혹시나 숨기고 있었던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붙들었던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말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욕심, 내 두려움을 더 의지했던 영역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그저 절망하고 숨으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우리를 다시 은혜 앞으로 초청합니다. 죄를 숨기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씻겨짐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씻겨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마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죄의 용서를 넘어 더 깊은 회복을 간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결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씻김을 구합니다. 죄는 단지 마음에 남는 불편한 감정이 아닙니다. 죄는 더러움이며 영혼을 오염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씻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창조하소서입니다. 다윗은 새로운 창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손과 입술과 눈과 선택을 통해 드러나지만 그 뿌리는 결국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기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죄로 인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왕의 자리나 사람들의 평판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죄는 단지 우리를 더럽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과 자유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죄를 짓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화내지 말자. 이번 주에는 더 성실히 살아가자. 이번 주에는 기도 생활을 회복해보자. 이번 주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자. 물론 그런 결심은 너무나도 귀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결심과 또 열심만으로는 마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새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새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사울과 다윗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비교적 선한 왕으로 기억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주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진정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씻김 받기를 기도하며 새 마음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씻으시는 분이며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해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과거의 죄책감을 지워주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통해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얼굴 앞에 서고 성령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회개는 자기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초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 없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예배,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삶은 회개하지 않는 예배, 제사는 있지만 상한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완벽한 척하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마음, 자기 의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마음, 종교적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낮아진 마음,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바로 상한 마음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보고 낙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성도의 가정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열린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교육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교육의 기능이 상실되고 교권이 약화되는 이 세대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들은 학생을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은 조이 장애선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김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이 우간다 특수교육 통합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과 헌신자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학교를 섬길 교육 선교사를 보내주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사진과 스태프들을 보내주시고 학교를 통해 더욱 많은 장애 아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